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또 우리의 상황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도 많고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참고 또 기도하며 인내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더욱더 만만하게 보고 혹은 왜곡하고 오해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속 시원하게 다 이야기하고 싶은 일들이 가끔씩은 있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확 다 쏟아내고 싶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다시 부메랑으로 또 다시 우리를 위한 어떤 좋은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되는 일들로 돌아오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억울함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오히려 이야기했다가 또 상처가 되는 일들도 있고 또 더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은 듣고 그냥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들어주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감찰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쏟아내고자 할 때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의 내용은 사뭇 좀 다른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부르심과 사명을 순종으로 또한 사랑으로 수용하시고 오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곡하고 비방하고 또한 예수님에게 욕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사람들의 그런 질문과 의심과 반대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그렇게 수없이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러한 질문과 혹은 반대와 또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잠시 멈추고 또 다시 기회만 되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가요 사람들과 얘기할 때 보면요 제일 답답할 때니까요.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해 줬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고. 그런데 이것이 일부러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나를 화나게 하려고 계속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대꾸도 하기 싫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잡혀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질려서 실망해서 이야기할까요?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오늘 예수님은 또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오늘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그 고소 고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시면 아마도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바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말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말해야 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해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들과 그것을 가지고 다투거나 혹은 나를 변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나를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하게 그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지, 오늘 그 자리를 왜 가야 하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마음에 인간적인 그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과 억울함과 감정적인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고 걸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억울함과 답답함, 정말 우리 안에 이렇게 한이 되어서 뭉쳐져 있는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한숨이 되어지고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을 아시고 내 마음의 그 갈급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일부러 이야기하고 또한 나의 그것들을 막 쏟아내려고 억지로 또 그것으로 인하여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예수님과는 반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거침없이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보세요. 이들은요, 처음에는 어떤 장로와 대지사장들의 그러한 꼬임에 그들은 현혹되어져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요, 이제 그들의 이야기들은 어떤 그런 소수의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그들이 이끌려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는 그들이 이제는 주도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만약에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죄의 책임을 자신들이 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요, 이렇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죄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그 죄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처음엔 우리가 정말로 연약함으로 그것에 넘어가거나 쓰러져서 우리가 참여하게 될 수 있어요. 그때는 아주 작은 부분의 참여이겠지만, 종국에는 죄가요, 나를 덮어버리고 내가 죄의 주도적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로 실수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쏟아내기 시작하면요, 이처럼 나중에는 그 말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나를 다 덮어버리고 정말로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말해야 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빌라도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오늘도 나와 있잖아요. 그가
다른 사람들의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분명히 재판관으로서 그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선포해야 되지만, 그러나 많은 대중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죽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고민에 빠진 것이지요. 그의 본분 사명은 분명히 죄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밀란이 일어나거나 혹은 자기의 자리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봐 그는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유익으로 인하여서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때, 말을 제어할 때, 이것을 참 구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오늘 빌라도는 더 나아가서 그의 아내가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또한 그의 의미들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빌라도는 자신이 빠져나가면서도 예수님을 자기의 방식대로 풀어줄 수 있는, 그래서 바나바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이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종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이 되었어요. 결국은 그가 그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지기 위해 그 자신의 그러한 책임을 넘겨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종국에는 그는 그 예수님을 죽인, 그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재판관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는 말해야 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조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해야 될 때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위협과 또한 도전이 있고 내가 세상적에서 유익을 침해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공의와 정의라면 올바르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말을 전달하고 내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정직하게 지려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해야 할 이야기들을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전국에는 또한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순절, 이 고난주간, 여러분 침묵할 때와 말해야 될 때를 잘 분별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함께 세우시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